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뒷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우리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우리 1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브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베토벤 늘 여러분 아시지요? 작곡가 베토벤이 20대부터 청각의 장애를 입고 들리지가 않았어요. 베토벤의 인생 슬픔의 연속이었고 고독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생활고가 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라 다녔던 사람입니다. 또 베토벤의 인생은 가난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했던 애절한 사랑도 아름다운 꽃을 피지 못하고 이별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토벤 결심했어요. 죽기로 결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베토벤에게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망의 빛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런 베토벤의 인생은 죽기로 결심했던 베토벤이 그 소망의 한 줄기를 붙잡고 곡을 작곡했는데 그것이 베토벤 교향곡 9번 사악장 Song of Joy라고 하는 환희의 찬양이라는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런 어마어마한 찬양을 만들었어요. 베토벤 교향곡 9번 사악장이 바로 찬송가 64장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우리 인생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멸망 가운데서도 뭐가 보이냐?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 무너져가는 가정이 오늘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한다면 희망의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어질 줄 믿어요. 교회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정말 멸절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장에 확인해 봐요. 반드시 뭐가 있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소망의 빛을 찾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서 실패하는 거지. 우리 인생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다 멸망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늘
한 줄기 소망의 빛을 계속 비추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받고 있었던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야, 은혜가 되어졌나. 아무리 절망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그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만 발견하면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은 교향곡보다 더 아름다운 심포니가 울려 퍼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멸망과 소망의 교향곡.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멸망과 소망의 교향곡. 그 중에 소망의 교향곡이 여러분 속에 한 주간 울려 퍼지기를 바라요.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하모니로 메아리 친다면 얼마나 멋있겠냔 말이에요. 신앙생활 인생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47장 예레미야는 불의 셋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늘 받고 있는 예레미야를 볼 때 얼마나 멋있는지. 그게 인생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불의 셋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 만나지 않은 인생은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위가 높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멸망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도 이 비밀을 모른다면 세상 것만 향하여 가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 47장에 보면 분명히 불의 셋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럼 불의 셋이 어떤 나라냐? 주중의 연안에 그레데섬 중심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불의 셋이라는 나라는 해안을 끼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원래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12세기경에는 이 겁없이 그 거대한 애굽을 가서 공격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브레셋은 도시가 5도시입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클론, 가드, 에그론 이런 5도시가 이렇게 합쳐져서 브레셋이라고 하는 연합의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작은 이스라엘과 접견해 있는데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브레셋이 꼼짝 못해요. 이스라엘이 언약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부터 브레셋은 막강해져요. 한때는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 있을 때 브레셋 사람들이 조공을 가지고 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은 도리어 브레셋에게 끌려가고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막강한 브레셋이 예레미야 시대에 계속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브레셋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 편이냐? 언약 없는 브레셋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불신앙한다 할지라도 망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 유다 민족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유다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 브레셋을 이렇게 내가 심판하겠노라 이 말이에요. 이걸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을 지금 사단의 손에 여러분들이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령의 인도보다 여러분 악령의 인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악령의 인도에 망할 영혼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려내시려고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 붙잡게 하실 줄 확신해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손이 완벽하냐?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브레셋 나라를 치시겠대요. 이게 오늘 본문 메시지예요. 4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치는 게 아니에요. 4절 확인해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저 밑에 부분 보면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브레셋 사람을 뭐 하셨다고요? 유린하시니라. 누구께서? 그럼 심판의 손길은 누가 잡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아니고 여호와께서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심판주로 계십니다. 이러면서 언약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멸절시키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2절 보세요. 어느 정도 힘이 세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룬대요. 이게 지금 쓰나미처럼 물이 몰려온다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군사들이 물결치듯이 막 몰려와서 큰 시내를 이루어서 브레셋 땅을 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뭐 하시겠다요?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을 것이다. 부르짖었다고 울부짖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3절 보세요. 3절 시작.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시겠대요. 이 정도로 지금 심합니다. 진노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 인간의 본능적인 것까지 지금 상실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위기를 맞이하면 모정의 부정은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건지는 건 맞지요? 아니에요? 저희 형님이 아이가 더운 물에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는 아이를 탁 껴안고 막 찬물에 이러는데 우리 형은 그 뜨거운 물에 자기 손을 집어넣더라고요. 어휴, 나는 못하겠던데. 얼마나 뜨거운 게 그것에 우리 아이가 당하고 있는지.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멸망의 손길이 이렇게 물결치고 그 말바꿈 소리, 그 들리는 그 진동 때문에 맥을 잃어버렸어요. 본능적인 것까지도 지금 상실했어요.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아이들을 돌볼 힘마저 잃어버린 상황을 오늘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을 원어로 확인해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은 멸절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브레셋을 도우려고 하는 동맹 맺은 나라가 있어요. 두루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브레셋과 동맹을 맺어갖고 늘 화친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두루와 시돈이 도울까 봐서 4절에 보니까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끊어버려요. 나는 4절 보면서 브레셋 사람들을 유린하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거래. 그러니까 브레셋과 동맹 맺은 자들까지도 같이 망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확인해 보면 친구 잘 사귀기를 바라요. 친구 잘 사귀기를 바라요. 놀기를 잘 놀기를 바라요. 언약 없이 망하는 사람하고 놀면 같이 망하는 줄 알면 딱 맞습니다. 예? 축복받을 사람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청년, 어떤 청년 보니까 이 카톡에 요즘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카톡에 보니까 요즘 놀고 있는 것, 즐기는 것 하더니 자기 앞에다가 그 시원한 생맥주 잔을 갖다 놓고 카톡으로 찍고 있는 걸 카톡 문에 담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몇 자 적어서 보냈어요. 놀기를 잘 놀으라고. 여러분, 놀기를 잘 노시기를 바라요. 망할 사람하고 놀면 같이 망해요. 분명히 봐요.
브레셋을 하나님은 꺾으려고 하는데 도와줄 자가 있다면 브레셋 돕는 두로와 시돈까지도 끊어버리시겠다는데, 아니 목사님 주일날 이렇게 멸망합니까? 이 가치를 알아야 소망의 가치는 더 놀랍잖아요. 우리는 멸망하고 관계없게 될 줄 믿어요. 절대로 우리는 멸망받지 않습니다. 멸망은 우리에게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심판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분명히 말씀해요. 땅끝까지 여호와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대적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붙잡고 가는 자는 심판하고 관계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물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뭐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뭘 피신대요? 책들을 펴 놓았대. 여러분들은 짝 피니까 심판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만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한 분만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지옥으로 가는 심판하고는 관계없도록 이미 완전히 끝을 낸 줄 확신해요. 다니엘서 7장 26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뭐하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뭐 할 것이라? 완전히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지난 주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하고 같이 나란히 걷는 모습 보니까, 폼을 보니까 뭐 시진핑도 대단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야, 미국 암만 내가 떠들어도 내가 달러가 더 많다, 막 그런 폼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두 사람 폼을 보면서 내 속으로 그랬어요. 야, 암만 달러 많다고 자랑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건 살아남을 자가 없다. 여러분, 중국 잘 나갑니다. 다음 달 중국 강의가 있어 가는데 잘 나가요. 그런데 잘 나가면 나갈수록 중국은 하는 게 있어요. 동남아 70% 마약을 중국에서 나가요. 중국? 땅이 워낙 넓어서 어디에서 마약을 대마초를 심어도 잘 팔각도 되지도 않아요. 그런 중국은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할 일이 없는데요. 할 일은 뭐예요? 중국의 역사를 보세요. 아편 가지고 전쟁 일으킨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럼 돈 많으면 하는 건 마지막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나라 완전히 멸절되게 돼 있어요. 이러니 우리가 중국보다는 돈이 없고 작은 나라 할지라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도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을 예레미야는 표현 안 했지만 아모스는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 아모스 1장 6절에 보니까 브레셋 사람들이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려다가 에돔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모스 1장 6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대요. 사람을 잡아다가, 유다 민족들을 잡아다가 브레셋 사람이 뭐였냐면 에돔의 노예로 팔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데, 여러분 자녀가 깡패한테 끌려다니는데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마약 환자한테 끌려가지고 마약쟁이한테 끌려가고 맨날 마약하고 있는데 그 마약쟁이 가만두겠어요? 지금 현장은 사단의 손에 끌려서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히 끊어지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신앙을 가지고 간다면 예레미야가처럼 당당하게 여러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이미 바꿔주신 줄 믿어요. 분명히 소망의 한 줄기 빛이 날마다 내 속에서 누려져야 돼요. 오늘 베토벤에게 소망의 한 줄기 빛이 들어가서 베토벤의 인생을 바꾼 것 같이 베토벤의 곡의 장르가 바뀐 것처럼 우리 인생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소망의 한 줄기 빛을 찾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우리는 쭉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뭐가 끊어졌냐? 소망이 끊어졌어요.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14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당할 때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너희가 살고 있느냐. 너희의 소망인 하나님을 왜 잃어버리고 너희가 고난당할 때 너희를 구원하실 왜 그분을 잃어버리고 하룻밤에 인생을 즐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예수만 붙잡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뭘 당할 것이요? 다 뭘 당할 것이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뭐했다?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미로운 말을 말하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제 CPU 조금만 돌리면 금방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감미로운 말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에게는 하나가 각인돼야 돼요. 내 인생의 소망 되시는 한 줄기 빛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붙잡기를 바라요. 이건 놓치고는 여러분 예배 아닙니다. 이 비밀을 놓치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치를 당하는 것 당연해요. 생명의 근원을 버렸는데 무슨 낙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처음에 시작을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첫 절에서 볼 수 있어요. 첫 절에. 디모데전서 1장 1절만 봐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시작.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여기 보세요. 벌써 한 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씩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소망이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계신 건 맞지요?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건 맞지요? 그 안에서 여러분 렘넌트 맞지요? 그 안에서 여러분 중직자 맞지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의 길로 여러분 가는 발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왜? 이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 3절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끌려가는데 무엇 때문에 끌려갔느냐?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붙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고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믿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멋있잖아요.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는 축복을 주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해방받습니다. 진노하고 관계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산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실 줄 믿어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 거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소망이요. 여러분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생이 마감됐을 때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을 지어줬다는 것이 소망 중에 참 소망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소망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건 맞지요? 여러분의 집이 소망의 집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심령이 소망의 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절망의 인생 사지 마시고 오늘 절망은 완전히 끝을 내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제 절망과 관계없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심판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이 면제되고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어요. 1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은 영원히 심판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성경은 분명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옮겨진 줄 믿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가슴에 꼭 새기세요. 세상을 정복할 소망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아이고 목사님 못합니다. 그 사람은 졌어요.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진 겁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희망 안 보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입으로 먼저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싸움도 안 해보고 우리는 져요. 일단 한번 도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 못 된다. 그건 평생 못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평생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주시는 것 맞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주간 한 주간 보면 내 힘 가지고 내가 뭘 잘해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지 내 힘 가지고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럼 내 힘 가지고 나 자신도 정복 못해요. 내 자신도 여러분 내 자신 속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소망의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세상을 정복하고도 나옴 있는 소망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소망을 삼을 것은, 예수 안에서 소망을 삼을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망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실적인 믿음만 가지시면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분명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웠네.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시작.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말고는 없어요. 이 믿음의 말씀에 여러분 소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바른 양육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시작.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꾼 맞다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만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수천 말씀도 붙잡으시고 성경도 좀 읽으시고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요절도 좀 암송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다가 여러분 삶이 절망의 자리에 우리는 내려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말씀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확신에 찬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야 되냐? 결단이 따라오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믿는 순간부터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고 딱 맘먹었으면 결단해 보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니까 벌써 막 어메 기죽어 해갖고 우리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은 아침에 인터넷으로도 해요. 인터넷 키기 귀찮으면 요즘 또 휴대폰으로 그냥 방송 볼 수 있어요. 뭐 하나 깔으라고 하는데 윤수명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 하나 왔는데 내 건 깔아도 잘 안 되던데 아이폰이라 앱을 하나 깔으면 무료예요. 깔기만 하면 우리 홈페이지 카톡의 홈페이지 팍 들어가서 모바일 폰에 딱 들어가고 탁 누르면은 화면이 팡 뜬대 동시에. 그래서 어이구 좋다. 못 오시면 말씀이라도 새벽에 붙잡기를 바래요. 그래 진짜 한번 결단해 보라니까요. 믿음에는 뭐가 따라오야 된다? 결단이 따라오야 믿음의 역사를 맛봐요. 맞지 그렇지 하면 되겠지. 결단 안 하고 맨날 맞지 하다가 천국 가서 뭐라고 하냐? 아이고 그때 그럴 걸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믿음 가지고 있다면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부터 하지 말고 지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 잘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깡패들을 동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깡패들이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깡패들도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이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승리한 것처럼
오늘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지고 믿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옷을 입히셔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본 자가 여러분 소망의 전도자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구원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내가 가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망의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내가 소망의 전도자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심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시작.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만 쓰고 있으면 안 돼요. 5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서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놓고는 앞에 사람 주고하는데도 권면도 안 하고 덕을 세우는데 게을리 한다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신 분이 맞다면 피차 권면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래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서로 말씀을 나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난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만난 그 사람이 소망의 길로 바뀌어진다면 이것만큼 멋있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절망뿐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우리에게는 절망보다 희망의 줄기가 보이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그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주실 줄 확신해요. 오늘 이 축복만 누리면 돼요. 로마서 15장 13절은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주시겠다고 하신 축복이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만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절대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고백이 아닌 절대 고백이어야 돼요. 예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이 나와야 돼요. 야,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기쁨, 이 즐거움, 그 안에서 평강이 여러분 속에 누려지면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옷을 입고 나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의 에너지가 더 강합니다. 소망의 에너지가 여러분 계속 여러분 속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은 배터리가 여러분 충전된 것처럼 충전돼서 막 강한 에너지가 나오듯이 내 속에서 늘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소망의 에너지가 한 주간 넘치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소망의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의 에너지, 분노의 에너지, 염려의 에너지, 이것도 에너지입니다. 어떤 때는 막 불신앙이 소망보다 더 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소망의 에너지가 여러분 달마다 여러분 강하게 나오면 불신앙의 에너지도, 분노의 에너지도, 염려의 에너지도, 낙심의 에너지도 힘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참 소망이라는 결단 내리고 달려가기를 바라요. 그때 소망의 삶이 돼요. 야, 진짜 내게 소망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인공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이 비밀이 누려지면 소망의 전도자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가족이 절망 가운데 끌려가는 내 영혼, 내 가족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것 깨닫고 나면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전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선교밖에 없습니다. 내 생을 들여 내가 선교하겠나이다. 하나님, 정말 이 소망의 비밀을 말하는 제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자하면 여러분 속에 한이 돼야 돼요. 한이. 하나님,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말아야 되는데 내가 소망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전달된다면 여러분 가문은,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분의 가문에 없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산 소망으로 인도받는 참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멸망과 소망의 교회 한 곡이 인생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멸망의 교향곡이 우리에서 움직이면 안 되고 소망의 교향곡이 날마다 내 심령 속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울려 퍼져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소망의 교향곡이 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의 한 줄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정복할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반드시 예수만이 나의 참 소망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의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가정을 내려놓습니다.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사건을 내려놓습니다. 내 미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떼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절망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 산 소망의 빛이 날마다 우리 속에 비춰져 많은 영혼들을 살림에 해방시키며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